제사장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집안의 엄청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본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신선한 충격이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뭐 해주신다? 용서하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어 기뻐하고, 아론도 집안의 큰 축제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나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니. 자,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지고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는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 언약이 무시되어지면 어떠한 제사도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직분을 이행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약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을 가지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이 사역할 때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가 하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고,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올 때에도 그냥 아무 그릇에 담아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불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의 불이 멀어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냥 아무 불이면 되겠지 하고 화목 제물에서 드리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른 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헌신해야 되죠. 그죠? 근데 헌신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옳고 이게 편하고,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있는 것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6장 그러면 잘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갑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데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수레에 실어가지고 지금 법궤를 옮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해요? 다곤의 타작마당에 있는데 그러고 소가 꽁ጭ꽁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던 목사가 잡았어요. 네, 그 복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귀를 잡았어. 그런데 목사가 죽어요. 왜 죽죠? 잡으면 안 되니까. 네? 잡으면 안 되니까. 네? 만지지 마. 아왜 만지지 말라고, 복귀 만지지 말라고? 법궤는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제사장? 법궤는 제사장들이만 만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궤가 갔는데 우리 김영준 사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을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우사가 죽어요. 왜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헌신도 우사가 잘한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법궤는 제사장이 아는 다른 사람이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할 때에 누구의 법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 지금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요. 뭐요? 우리나라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분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병 고친다는 거예요. 병 고치면 그러면 인기 스타가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을 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요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죠? 아론이 지금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냐면 지금 나락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만났는데 진노를 만난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뭘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9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질러 엎드렸다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락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는데 이 분양한 것은 아침과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들이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불쑥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누구의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 형님입니다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뭐예요? 잠잠하니. 아론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불편하고 원망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교회사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하면요, 이날에 이 헤롯이 은으로 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았는데 헤롯이 태양을 비치는 아래 딱
앉아있으니까 이 은으로만 번쩍번쩍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연설을 듣고 칭찬을 하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 올빼미가 한 마리 딱 나타나 무대 위에 앉았는데,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에 복통을 일으켜 쓰러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는데 닷새 만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뭐가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헤롯은 사람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도 지금 뭐 으쓱하게 다른 사람 이상한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전에서 불을 분양하다가 직사한 거예요. 왜? 다른 분이 어떻게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은 이 분양을 하는 것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아느냐 하고 어깨에 막 힘주고 하다가 이 모양 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내가 복음 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자,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오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다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며 내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전쟁에 이긴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요. 요셉이 말을 가만히 들어봐요. 내가 종으로 이 애굽 땅에 온 것도 누구 때문에?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꿈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에게도 이제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꿈을 해석해라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눈이 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극찬의 칭찬을 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웅큼한 뒷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미사의 연구를 다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폭삭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건 모르고 헤롯처럼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같고 여러분도 같아요. 칭찬을 하면요, 갑자기 칭찬하면요, 뭐가 올라가요? 어깨가 쓱쓱쓱쓱 올라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 그때 아차! 내가 올라가면 안 된다. 누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어깨가 올라가 있는 걸 보는데 나는 봐요, 못 봐요? 예? 올라가서 이제 목이 없어. 목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도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면 그걸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대전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거 다 생략하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너의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손을 명하라. 이는 너희에게 대신이 영원한 자,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나닷과 아비후가 왜 우쭐우쭐하고 가서 아무 분이나 잡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느냐? 추억이 되어져.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먹었다는 거예요? 예, 술 먹고 지금 정신이 알딸딸하니까, 예? 뭐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난,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은데 두 가지. 하나는 남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남 욕하는 거. 딱 두 가지요. 술 먹는 사람들 가서 한번 같이 이렇게 앉아서 들어봐요. 술 많이 먹으면 다 지체라니까. 내가 뭐 어쩌고, 내가 왕년에 뭐 어쩌고, 이 자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 아니면 그놈 나쁜 놈이고 저놈 죽일 놈이고 내가 얼마나, 이 얘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 술 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예, 술 먹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어서 너무 열이 많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못 견뎌. 그리고 다 먹어서 제친 거예요. 여러분, 술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문제다. 그래, 술 먹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술 먹으라는 말은 더욱 아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을 먹게 되어지면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술로 없어지는 것 돈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출고 가격, 수입 가격으로
개설을 하면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10조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게 술 먹은 가격으로, 술집에 가서 먹었던 어디서 먹은 술 가격으로 개설을 하면 한 60조 정도 됩니다. 60조. 네, 6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전국에 유흥업소가 30만 개 있다. 그리고 주류 대리점이 한 2,000개 가까이 되고, 단란주점, 호프, 식당, 식품점, 간이주점 포함하면 술이 물보다 사기가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당하고 술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밥 먹다가도 소주, 맥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의 가정을 만들어요. 병의 근원이에요.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네? 이 술 먹고 음주운전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술 문화가 있대요. 1차, 2차, 먹고 싶지 않아도 회사에 다니려고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갈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3차까지 가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입학했다고 100일 사람이 태어나서 100일 잔치하는 게 아니라 입학했다고 100일주, 만났다고 100일주, 예? 뭐 했다고 100일주, 예? 뭐 회사에 들어왔다고 3할주, 신고주, 정신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유익게 먹어요. 술은 근심과 분쟁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제일 큰 요소다. 우리가 이 술 때문에 이 나낙과 아비후가 아우들이나 가지고 자기 자랑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낙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가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뭐 써야 돼요? 하나님 써야 돼요. 하나님이란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종수라고 아는 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담배는 암의 근원이라고 확실하게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과 피우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20%. 술 먹는 사람도 술 먹게 되어지는, 담배 안 피우는 암의 40%. 술 먹 확률 25%. 술과 같이 담배 먹으면 100% 암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 20, 5배, 100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술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